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셨사오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저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가상 7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7개의 말씀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좀 우리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은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이 십자가 위에 남긴 7개의 말씀 중 첫 번째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니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를 향한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당하신 그 처참한 상황은 결코 용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웬만해서는 집행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시민권자에게는 허용치 않았던 형벌이었고요. 그것도 이방 족속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극심한 반역을 할 때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용되지 않던, 집행되지 않는 형벌인 이유는 그 형벌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고통의 강도는 또 제일 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어떤 경우 일주일이 넘기도 하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의 독립운동가였다가 로마 제국의 역사가로 활약했던 요세푸스가 십자가 형벌을 받은 자의 모습을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십자가 형벌이 너무 잔인하기에 세상을 저주하고 미쳐가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십자가 형벌 가운데, 형벌 중에는 다리뼈를 망치로 일부러 부러뜨려 빨리 죽게 함으로 이 십자가 형벌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려 하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였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죄인된 우리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 위로 기꺼이 오르셨던 참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용서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용서는 자신의 상태에 많이 좌우되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고통을 안겨준 자를 용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그들보다 위에 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들보다 위에 있을 때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용서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에게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 생각과 판단 속에는 용서받을 자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용서일진데,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용서는, 베푸신 용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용서는 도저히 용서를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처절한 비명을 질러야만 하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영혼의 고통 속에서 나온 용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구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당시 그날 장신의 좌우 옆에 함께 달린 행악자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용서하였기에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용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어진 완전한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죄악과 사망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용서를
이 십자가라는 참혹한 고통의 현장에서 베푸신 걸까요? 그건 당신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 담긴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베풀어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리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이유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인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심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반역의 비수를 꽂았던 우리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은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앞에 다시 서십시오. 십자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용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우리를 향한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에 더 가까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용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상한 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김선난 집사님, 기경묵 형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동행이 있게 하시고 그 항암 치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학두 장로님, 김강민 집사님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고 동행하시는 귀한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케 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따라 그 참된 진심과 용서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